우리의 삶에 이 아름다운 찬양과 같은 고백이 가득 이루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삶 속에서 우리의 눈과 귀가 주님의 거룩한 것들을 분별할 수 있게 되길 소망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가장 큰 소망이자 동시에 우리의 삶에 이루어진다면 축복이 될 거라 믿습니다. 그 소망 가운데 오늘도 은혜롭게 행복하게 안식일을 보내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거룩하게 창조되었으나 그것을 잃어버린 백성의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레위기 44장 22절에 있는 말씀을 중점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생각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길 빕니다. 먼저 레위기 20장 26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셨습니다. 그것이 주님이 우리 편 되는 증거이며 주변 모든 이들이 우리가 주님을 닮아 거룩한 모습을 보고 벌벌 떨도록 주님께서는 설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후광을 입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늘 승리하도록 축복하신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승리의 약속인 거룩이 새겨지게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그 아름다운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싸우시고 승리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저는 오늘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실 조건 중 하나인 거룩이라는 단어에 대하여 함께 나누고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거룩은 하나님의 대표 속성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할 때마다 우리는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배우게 됩니다. 그런데 정작 거룩이 무엇인가요? 라고 이야기하면 막연합니다. 이사야서 6장이라든지 그리고 에스겔서 20장이라든지 등장하고 있는 이야기들마다 거룩이라고 찬양을 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것들의 이야기에 우리가 흠뻑 빠져들어 있는데 당장 거룩이라고 하면 뭔지 모르겠어요.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의 삶에는 정작 거룩에 대한 개념조차 제대로 잡혀있지 않은 경우들이 많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래서 이 거룩이라는 것에 대해 명확하게 좀 생각을 해보고 그 거룩이 오늘 우리의 삶에 축복이 될 수 있도록 또한 반영하는 방법들은 무엇이 있을지 함께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한탄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창조하셨고 당신의 영광을 위하여 이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안타깝게도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것들을 더럽히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본래 의지대로 이 세상이 운영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은 한탄하시기를 에스겔서 22장에 내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힘을 받았다라고 표현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우리들이 망가져버린 모습을 보고서 하나님은 자신이 더럽힘을 받은 것처럼 상처받고 고통받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 모습들은 하나님의 모습이 왜곡되어져서 그분의 영광을 실추시켜버리는 그러한 모습으로도 이어지게 되지만 동시에 하나님 자체를 부인해버리는 피조물들의 행태로도 설명되어질 수 있습니다. 피터팬 다 잘 아시죠? 피터팬의 요정이 있습니다. 그 요정은 굉장히 강력한 능력이 있어서 사람도 막 날아다니게 하고 막 여러 가지 신기한 일들을 합니다. 그런데 그 요정이 맥없이 쓰러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언제였는지 혹시 아십니까? 네, 요정이 없다고 생각할 때, 요정을 믿지 못할 때 요정이 힘을 잃어버리고 비실비실하게 돼요. 근데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한켠으로 하나님을 믿지 아니함으로 하나님을 더럽히는 이 백성들로 하나님이 하나님의 능력을 실현하지 못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을 펼쳐주고 싶으신데 정작 일하시지 못하는 상황들이 발생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피터팬의 요정과 같이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 앞에서 아무 일도 하지 못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항상 물어보십니다. 내가 믿느냐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그 정작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백성들이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산다면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품성을, 성격을, 행동들을 그대로 보여서 우리의 모습이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승리를 위해 싸우실 수 있으실까요? 저는 그럴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한테 촉구하십니다. 너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라고 말입니다. 내가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했다고 이야기하며 거룩한 삶을 살도록 초청하고 계십니다. 오늘 다른 것은 다 잊어도 내가 거룩하게 살아야 한다. 이 한 가지 사실만큼은 반드시 기억하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께서는 속된 것과 거룩한 것으로 이 세상을 구별하시며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속한 것들을 구별하기 위해 속된 것에서부터 벗어나 거룩한 것이 되어야 한다고 초청하셨습니다. 여기서 속되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속되다는 것은 사전적인 의미로 고상하지 못하고 천하다라는 뜻이고 동시에 평범하면서 세속적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종 이야기하면서 통상적으로 말하기를 세상적인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세상에 있는 모습들, 그냥 일반적인 사람들이 평범하게 갖는 모습들, 그런 것들이 안타깝게도 거룩과는 상반되는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이지 않은 것, 바로 하나님을 상징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거대한 분이십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기적을 보여주시는 분이시며 이 죄인들이 살아가는 모습과 전혀 다른, 그래서 우리가 그냥 일반적인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의 모습을 전혀 발견할 수도 알 수도 흉내낼 수도 없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속됨이라는 것에 대하여 먼저 좀 생각을 해보고 그 속됨에서 어떤 방식으로 거룩하게 되어야 하는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나의 삶은 지난 한 주간 어땠는가요? 세상 사람들과 구별했을 때 나의 삶은 좀 구별이 됐나요? 세상 사람들이 다 힘들어할 때 나는 어떻게 했나요? 세상 사람들이 다 슬퍼할 때, 세상 사람들이 혹은 기뻐하고 즐거워할 때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반응했나요? 아니면 조금 다르게 보여주었나요? 오늘 우리의 모습이 이 거룩한 모습을 향하여 걷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우리는 이 거룩이라는 경계를 잘 알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알기 어려워요. 무엇이 평범한 것이고 무엇이 거룩한 것인지 잘 알기가 힘들더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거룩한 것에 대한 성경적인 이야기 속에서도 생각보다 이 거룩이라는 개념이 불분명한 경계를 가지고 있다고 느껴지기 쉽습니다. 실제로 그 예들을 볼까요? 첫 번째로 굉장히 무작위합니다. 그래가지고 소나 양을 가지고 와가지고 이제 11조를 드리게 되는데 소나 양을 가지고 오는데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아홉, 10번째 넌 11조. 신기하죠? 이런 식으로 11조를 아래로 통과하는 10번째 것들마다 다 여호와의 성물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구별하게 하셨어요. 굉장히 무작위성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거룩하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모든 생에 난 것 중에서 첫째 것도 하나님한테 바쳐야 되지만 열의 하나를 구별하게 될 때 그와 같은 방식으로 열 번째 것들을 구별하게 하신 거예요. 또한 굉장히 평범한 경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을 보내고 있는데 갑자기 해가 져요. 그러면 안식이 시작이 됩니다. 그렇죠? 우리가 일몰 시간이라고 해서 시간을 정해 가지고 이제 해가 졌으니까 하면서 이렇게 안식일이 왔다고 이야기하지만, 자, 우리가 시계가 없었던 시기를 생각해 봅시다. 시계가 없다고 생각을 해 보세요. 지금은 일몰 시간이 몇 시입니다라고 딱 나오지만 일몰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경험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산에서 맞이하는 일몰이 다르고요. 평지에서 맞이하는, 바다에서 맞이하는 일몰들이 달라요. 각 지방마다 다 다르고요. 그리고 해가 정작 졌는데 아직까지 어스름이 남아있어요. 굉장히 모호합니다. 그렇죠? 물론 아주 명확하게 우리가 구별하려면 구별을 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만 생각보다 모호한 평범성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게다가 동질적인 것을 구별하는 경우도 있어요. 불, 어디서 있는 불은 다르고 어디서 있는 불은 똑같나요? 이상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죽은 이유에 대해서, 아론의 아들을 무려 장자와 차자예요, 그것도. 그런데 그 둘이 죽은 이유가 다른 불을 써서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제단에서 있는 불이랑 그냥 보통 불이랑 무슨 차이가 있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셔서 여호와 앞에서 죽게 되는 일까지 경험하게 하셨는지요. 사실 이런 동질적인 것을 가지고도 하나님께서는 구별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게다가 나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한다고 생각해서 하나님을 아끼는 마음에서 괴가 쓰러질까 봐 웃사가 만졌어요. 근데 죽었어요. 우리가 친밀한 감정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난 하나님께 충성을 했다고 생각하는 것인데 그것이 거룩을 범하게 되는 일이 생겨나게 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거룩에 대한 경계가 상당히 분간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가 먼저 인정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불분명한 경계를 어떻게 하면 우리가 명확하게 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 명확한 것들을 분류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어떤 방식으로 우리의 삶을 구별하게 하셨는지 함께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흔히들 히브리인들이 성경 말씀대로 그대로 식사를 하는 것을 코셔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율법에 맞춰서 맞는 음식들을 만드는 것들을 레위기 11장들이 펼치고 있고 그것들을 세분화하여 연구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 연구를 우리가 보면은 직관적 정서는 포함되지 않은 상태에서 인지와 의지가 합쳐지게 되는 것을 통하여 거룩을 반영하도록 만드셨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보고서 경외의 반응을 이끌어내기 위해 보고서 느껴지는 것뿐만 아니라 내 의지를 가지고 판단하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거룩하다고 눈이 딱 구별되는 것으로 주님께서 주셨다기보다는 그것이 거룩한 것이라고 스스로 인지하고 내 의지를 가지고 그것을 그렇게 대하도록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들 생각하기로 안식일의 경계의 선을 인지하지 않으면 다른 시간이랑 전혀 구별하지 못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것을 거룩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물건들을 보고서 그것이 형상이 거룩하다면 우리가 그렇게 느끼겠지만 그것이 보통과 똑같은, 예를 들어서 광주리를 거룩하게 하셨다라고 한다면 보통 광주리랑 다를 게 하나도 없어 보여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거룩을 구별할 때 인지하게 하시고 그것이 하나님께 바쳐진 것이다 라고, 그리고 내 의지를 가지고 그것을 구별하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것을 이야기하면서 이 코셔식을 이야기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의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것들을 구별하게 하실 때 물론 하나님만의 기준이 있으셨습니다마는 그 경계가 굉장히 우리더러 인지하게 하시고 구별하게 하신 것들을 보셨어요. 자, 그냥 돼지랑 소랑 했을 때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과학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발견해내면서 그것들을 뒷받침하는 근거들이 있지만 그 근거들을 발견하기 이전에 수많은 사람들이 도대체 왜 돼지고기는 성경에서 먹지 못하게 했고 왜 소고기는 괜찮다고 했을까? 정결한 동물과 부정한 동물에는 무슨 차이가 있을까? 세상 사람들은 알기 힘들어요. 그냥 일반적인 사람들은 그걸 연구하지. 그냥 우리들도 그것을 봐가지고 실제로 돼지고기에는 이런 더러운 것들이 있고 이런 균들이 있구나 알기 어렵다는 거예요. 주님은요 그것을 어떻게 교육시키셨냐면요 일종의 주입식으로 교육하셨어요. 이것은 거룩하고 이것은 부정하다라고 말입니다. 그 대동소이한 것을 차이 있게 만드신 것은 명백하게 하나님의 의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것은 괜찮고 이것을 정하다고 하셨으니 이것은 정결하며 이것을 부정하다고 하셨으니 이것은 더럽고 이것을 속되다 하셨으니 이것은 세상적이고 평범한 것이야 라고 하나님께서 구별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와 같은 구별이 필요한데요. 그 구별의 기준은 흥미롭게도 하나님의 의지이자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의지가 함께하고 있으면 그것은 거룩하고 하나님의 의지가 같이 하지 않으면 부정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거룩과 부정을 정리해 나가면서 참 흥미로운 사실들을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여기엔 선천적인 부정이 있고 후천적인 부정이 있는데요. 원래부터 부정한 것들, 이 원래부터 부정한 것들은 그것을 만진다고 해서 부정해지는 것도 아니고 그것이 어떻게 나를 더럽게 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돼지를 우리가 만진다고 해서 부정해지는 거 아닙니다. 토끼를 우리가 쓰다듬는다고 해서 부정해지는 거 아니에요. 원래부터 부정했던 것이 있고요. 후천적인 부정은 이런 접촉에 의해 가지고 부정해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룩에서 우리가 깨지게 되는 상황은 이와 같은 두 가지 부정을 맞이하게 될 때인데 후천적인 부정은 예를 들어서 곰팡이가 피거나 시체를 만지거나 그러면 그 사람이 부정해집니다. 부정을 입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로 후천적으로 부정해지게 되는데 선천적인 부정한 것을 입으로 먹으면 부정해집니다. 그런데 여기에 굉장히 어려운 또 하나의 개념이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 선천적인 부정의 정결 방법은 성경에서 안 알려주셨어요. 선천적인 부정을 우리가 했을 때 그것에 대한 정결해지는 방법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렇게 이해하시면 쉽습니다. 이제 제사를 드릴 때 속건제가 있고 속죄제가 있습니다. 속건제와 속죄제의 두 개의 차이점이 뭔지 아십니까? 속건제는 내가 명확하게 뭔가를 잘못한 예가 있으면 그 명확하게 잘못한 것을 갚는 의미에서 속죄의 의미로 드려지는 것이 속건제입니다. 그러니까 보상의 의미가 강한 것이 속건제고요. 속죄제는 우리가 어쩔 수 없는 원죄에 대하여 하나님한테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천적인 부정과 후천적인 부정에 대한 예배를 드리므로 그들이 정결해지게 되는 과정들을 이렇게 두 가지 제사로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흥미로운 사실은 후천적인 부정에 대하여 정결해지는 방법들에 대하여 제사법은 굉장히 자세하게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시체를 만진 자는 일주일 동안 부정해질 것인데 그 부정해지는 백성들이 정결해지려면 격리되어 있는 상태에서 세 번째와 일곱 번째 날에 하나님께서 암소를 속죄제로 드려진 것을 제로 만들어서 잿물을 만들어서 우슬초로 찍어 뿌려야 된다. 그래서 3일째와 일곱 번째 날에 그렇게 뿌리는 것을 통하여 정결해진다. 요즘 새벽기도 때 계속 배우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정결해진다고 이야기하면서 후천적인 부정이 어떻게 정결해지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산기가 있어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정결해지는지 그런 것을 아주 자세하게 이야기하면서 이 백성들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야 된다. 거룩한 방법은 이렇게 해줄 수 있다고 말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부지 중에 딱 만졌는데 만지고 보니까 여기 시체가 있네? 더러워졌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이 후천적인 부정을 정결해지게 하는 방법들을 성경에서 계속해서 강조하고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선천적인 부정을 우리가 우리의 삶에 영속되는 부정으로 만드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저는 이것을 성경에서 속죄할 수 없는 죄라고 이야기함과 연관지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선천적으로 부정한 것은 우리한테 부정하게 만들 수가 없어요. 일반적인 상황 속에서.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그것을 잡아 먹어버리면 부정해집니다. 그러니까 즉 우리의 의지가 담겨 있는 범죄, 이것은 하나님께서 용서하시지 않으신다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거룩해지기 위해서 생각해야 될 굉장히 중요한 단위가 바로 여기 그래서 등장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경계를 우리한테 두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주지시키셨어요.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그럼 그것을 딱 알려서 주의해서 그것을 알도록 하셨는데, 문제는 우리가 그것에 대해 반응하기를, 우리가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부지 중에 이런 죄악들을 범하게 된다면, 부지 중에 이런 일들이 생겨나게 된다면 주님 앞에 나가서 제가 연약해서 이런 실수를 범했습니다. 내가 의지도 있고 열심히 하려고 했지만 인간의 연약성으로 인해서 범죄를 저지를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다 용서하시고 그런 것들로 인해서 정결해지게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슬픈 이야기는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알고 있어요. 이것이 죄라는 걸. 명확하게 인지하고 있는데 그 일을 행해요. 그러면은 안타깝게도 주님께서 성경에는 그 이야기에 그 정결해지는 방법을 안 가르쳐 주셨어요.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 설명하지 않으시고 딱 하나로만 답을 주셨어요. 인간이 이걸 보상하려고 해도 보상할 방법이 없고, 속건제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오직 한 가지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밖에 없어요. 인간으로서 이걸 갚을 방법이 전혀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상대한테 소를 다치게 했으면 소를 갚으면 돼요. 그런데 내가 의지로 죄악을 범해서 마치 아담과 하와가 먹지 말라 한 것을 의지를 가지고 먹어버려서 자신을 영속적인 죄악으로 빠뜨려버리게 됐을 때 예수님 말고 답이 없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이와 같은 제안을 분명하게 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거룩함과 속됨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하면 후천적 부정에 빠지게 되면서 부지 중에 수많은 죄들을 범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건 우리가 그것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주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범한 것까지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지 않으시지만 의지를 가지고 내가 분명하게 하나님을 거역하겠노라고 이야기하고 움직이게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에 대하여 죄 없다 하실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더 무거운 죄이고 그것이 의지를 가지고 있는 만큼 진행형으로 나가기가 쉽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에 이 거룩한 것을 온전하게 바뀔 수 있는 그러한 마음가짐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마음이 반드시 자리 잡게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께서는 그것을 분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정확하게 우리가 분간하고 구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스스로 그것을 알고 깨우치는 일들이 필요하고 그것을 하기 위해 노력하는 일도 우리의 삶에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려면 말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그 아름다운 구별이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니 그 사랑의 반응이 거룩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구별할 수 있도록 그 아름다운 기적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창세기 1장에 보시면은요, 창세기 1장에 창조의 이야기가 나오면서 그 창조의 이야기들을 하시는데 그 창조의 이야기 속에 보면 참 흥미로운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요 구별을 하십니다. 빛과 어둠을 구별하시고요. 그렇죠? 낮과 밤을 주장하는 것도 그래서 똑같이 구별시키시죠. 그리고 물과 땅 위의 물과 땅 아래의 물을 구별하셨어요. 그렇죠?
계속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구별하시면서 그것을 정돈하시는 일들을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룩의 속성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어떤 것은 어떻게, 어떤 것은 어떻게 하면서 정리정돈을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며 경계의 주체가 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인간은 안타깝게도 이 경계의 주체 되신 하나님을 빼고 생각하게 된다면 뭐가 어떻게 됐는지, 뭐가 정결한지, 뭐가 깨끗한지를 구별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굉장히 이 구별을 잘 하기 위해서 첫 번째로 마음에 두어야 할 것 중에 하나는 바로 하나님께서 이것을 정결하다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알아야 돼요. 공부해야 돼요. 사랑이 이루어지려면, 사랑이 결실되려면 서로를 알고 그것에 맞춰서 서로 맞춰가는 과정들을 하면서 그것이 이루어져 가는 것처럼 똑같아요. 우리가 거룩해지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이 거룩하다 하신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인식하고 그것들을 그렇게 대해야 돼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정결해지는 일들을 입을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이것을 알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게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이 경계가 허물어지는 것을 굉장히 불편해 하십니다. 그래서 가축을 다른 종류와 교미시키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두 종자를 섞어 뿌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두 재료로 직조한 옷을 입어라 말아라? 말아라 라고 이야기해서 주님께서는요, 이와 같이 경계가 허물어지는 것들에 대하여 경계하시고 분명하게 이것을 죄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제가 얼마 전 동성 커플에 대한 건강보험료 지불에 대한 법정 판결이 내려진 것을 기사로 보고서 우리나라도 이제 조만간 동성 결혼이 허용되겠구나. 이 동성 결혼이 허용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일종의 장려가 되어 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된다는 것으로 말해주는 거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신호등이 있는데 신호등이 파란불일 때만 건너야 됩니다고 제한을 하다가 파란불이 아니어도 좌우를 잘 살피고 건너갈 수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하면 어떻게 될까요? 완전히 달라져요. 그렇죠? 이게 제한선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이 완전히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래도 돼라고 이야기하는 순간 수많은 사람들은 그냥 막 건너게 되고 신호등은 있으나마나한 공간이 되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동일한 일들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 경계가 모호해져 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지 말아야 된다고 이야기한 것들을 우리는 점점점 망각하거나 혹은 무시하는 것을 통하여 부지중에나 우리의 의지를 가지고 범하는 경우들이 많아지더라는 것입니다. 그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되어질 경우 하나님은 결국 이 땅을 멸망시키실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소돔과 고모라는 남성이 남성을, 여성이 여성을 바라는 그 동성애자들이 가득했던 곳이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무너진 경계의 도시를, 그 악을 무너뜨리기 위하여 심판하실 수밖에 없으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이와 같은 구별의 파괴가 이루어지게 될 때 하나님은 심판하실 수밖에 없고 주님의 보호의 영역들이 떠나가실 수밖에 없음을 분명하게 인정하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께서는요, 이런 것들이 왜 그런지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이해하도록 하셨음을 보게 됩니다. 자, 잘 보세요. 주님께서 분명히 돼지를 창조하실 때, 토끼를 창조하실 때 심히 좋았더라라고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하셨어요. 주님께서는 창조하시고 좋다고 하셨는데 왜 그걸 먹으면 부정해진다고 하는 걸까요? 이거는 일종의 자연스러운 혐오 반응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가 뭐 돼지를 먹는 거에 대해서는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지만 애완용 토끼나 뭐 애완용 강아지를 먹는다고 하면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죠? 너무 이거를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과 허락해 주시지 않은 것들에 대하여 너무나도 당연하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실 우리 마음속에 인지를 넣어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그 조제되어지는 과정들을 보면은 우리 스스로가
죄책감을 느끼고 고통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 먹지 못하도록 원래 설계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들을 무시해버리고 원래 식물로 창조되었던 하나님께서 원래 주셨던 그 채소들을 버리고 이제 동물들을 먹게 될 때, 동물들을 먹게 됨에 있어서 정결하게 하나님을 상징하는 정결한 동물들, 우리를 위해서 대신 우리의 양식이 되어주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의미에서의 정결한 동물들은 먹게 하셨지만, 그 외에 부정한 것들은 예수의 보혈이 빠졌으므로 그리스도의 은혜가 생략된 부분이기에 주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나님께 바쳐지게 될 정결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들의 구별을 주지시키신 거예요. 머릿속에. 이거는 먹으면 돼, 안 돼를 그런 식으로 하신 것이죠. 그래서 사실 성경에 보면은 뭔가 음식을 먹을 때도, 그러니까 곡식이라 할지라도 주님께 먼저 바칩니다. 그래서 곡식을 요제로 하나님한테 바치고 난 다음에 그걸 먹어요.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바칠 수 있는 거는 먹을 수 있고요. 그렇지 않은 건 못 먹어요. 고기도 그래서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것을 바치고 먹을 수 있었어요. 그래서 주님께 바쳐지는 것들에 대해서 그렇게 구별을 했고, 우리가 이제 민수기나 레위기를 공부하시게 될 때도 마찬가지로 부정한 동물은 우리가 하나님한테 바칠 수 없어요. 그럼 그것을 대신 속전으로 드렸어요. 그래서 사람은 정결한 거예요, 부정한가요? 다들 막 어려우신데. 부정합니다. 원천적으로 부정한 존재가 됐어요. 인간은 부정해요. 그래서 주님의 속죄를 필요로 하죠. 그래서 인간을 하나님한테 열의 하나로 구별하게 될 때는 사람으로 구별해서 일반적으로 드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속전으로 드리죠. 근데 아주 특별한 예가 한 게 있었어요. 레위기에 있는, 그러니까 레위 지파를 구별해 내셔가지고 하신 그 특별한 예를 제외하고서는 인간은 그런 식으로 하지 않으시고 일반적으로 속전으로 드리게 하셨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즉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방법으로 부정한 것과 정결한 것을 구별하셨고, 그것을 각기 하나님한테 구별할 수 있는 방법들을 제안하셨어요. 이 모든 것들을 알아야 합니다. 모르면요, 우리가 어떻게 될지를 알 수가 없어요. 창조의 질서에 위배된 행위를 할지라도 우리가 그것들을 알지 못하니까 이것들을 어떻게 구별해야 되는지를 전혀 모르게 되는 거예요. 제가 생선에 대해서 그래서 좀 공부하셔야 되고, 각종 식품들에 대해서 공부하셔야 된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그것을 모르면은 무엇이 정결한지 무엇이 부정한지 알지 못하거든요. 제가 생선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서 아이들이 물어보는데 제가 모른다는 걸 알게 됐어요. 뭐에 비늘이 있어요? 뭐에 지느러미 있어요? 근데 몰라요. 잘 아시던가요? 어떤 동물 같은 경우는 심지어 비늘이 피부 내부에 살짝 들어가 있는 것들도 있어요. 대표적인 게 참치예요. 참치는 이만한 비늘이 있어요. 되게 커다란 비늘이 있는데 그 비늘이 피부 내부 조직 안에 살짝 들어가 있어요. 밖에 있어요. 정결한 동물이에요. 근데 그것을 우리가 연구하지 않으면 몰라요. 생각보다 많은 이들이 이와 같은 방법을 연구하지 않고 공부하지 않고 그냥 대충 넘어가면서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아니요. 모르면 못 피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건 공부하시라는 거예요. 거룩을 구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야 되고요. 무엇이 속되고 무엇이 거룩한지를 구별해야 돼요. 그걸 공부하지 않으면 안타깝게도 만들어지지 않고요. 그것을 공부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이 빠지고서는 그것을 구별해낼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구별을 통해서 종교적 의미를 두셨어요. 무엇이 정결해지는 과정, 그리고 정결하고 부정한 것에 대한 거룩하고 속된 것의 구별들을 하나님이 주체적으로 하신다는 것. 하나님 없이는 그 기준을 마련할 수 없고, 결국 그 기준을 통해서 우리가 거룩해지려면 하나님을 우리 안에 모시지 않으면 방법이 없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것을 종교적 의미로 계속해서 강조하셨음을 보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이와 같은 방법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뵐 수 없지만, 어쩌면 우리 안에 있어서도 경계도 굉장히 모호해 보이는 시간이나 물건이나 이런 것들을 주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하시고 그것들을 차별 있게 하셨음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질문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의자 거룩한가요? 왜 거룩한가요? 하나님께 바쳤으니까. 네, 이제는 조금씩 이제 아시게 된 것 같아요. 하나님과 연계되어지고 하나님께 바쳐지고 그런 것들은 거룩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셨어요. 거룩한가요? 거룩한 거예요. 앞에 하나님이라고 들어가게 되는 순간 거룩한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TV 연속극 하나님이 주셨다고 생각할 수 있나요? 이렇게 배치하면 이제 거룩함과 속됨이 구별이 되시나요? 구별이 갑자기 쉬워지죠.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주신이라고 했는데 어색해지는 것들. 이건 다 거룩한 게 아닌 거예요. 이 경계성의 모호함이 아직도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공부하셔야 돼요. 제가 이 짧은 시간에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명확하게 구별하기 위해 애쓰고 노력해야 합니다. 어떤 곳에서 음식을 만들었어요. 음식을 만들고 자율적으로 지불해서 사가도록 했습니다. 두 개의 곳이 있었는데 하나에는 꽃그림이 있었고 하나에는 눈그림이 있었대요. 꽃그림이 있는 곳에서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그냥 결제 안 하고 먹은 사람들이 태반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눈그림이 앞에 딱 사람이 딱 쳐다보고 있는 눈그림이 있는 곳에서는요, 사람들이 결제를 하고 갔대요. 거룩을 구별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가져야 될 굉장히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기 표지판처럼 누가 나를 보고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돼요. 그것을 주지하고 인지하고 계속해서 살펴볼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인식하고 그것을 통해서 거룩을 꿈꿀 수 있게 됩니다. 부디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이와 같이 거룩한 것을 분별하는 주의 백성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온전한 보존을 위해 주님께서는 이와 같은 방법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관찰하게 하시고 이해하게 하시고 평가하고 반응하고 적용하고 표현하게 하셨어요. 이걸 공부하는 과정들, 교육의 과정들과 똑같습니다. 존 파이퍼가 그와 같은 방법을 이야기하면서 오늘 우리의 삶에도 거룩한 예배와 신앙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관찰, 이해, 평가, 반응, 적용, 표현과 같은 일들이 우리의 삶에 계속 연관되어져서 상기되어질 때 비로소 그것이 우리 안에 주지되어지고 거룩한 삶이 가능해진다고 설명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거룩을 부어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요, 주님께서는 거룩하게 부어주셨어요. 그런데 성경의 거룩에 대해서 설명한 걸 보면 거룩한 것에 부정한 것이 닿으면 그건 부정해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스스로 주지해가지고 그것을 견제하지 않으면, 조심히 우리 스스로를 대하지 않으면 주님이 거룩하게 부어주셔도 우리가 더럽히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똥밭에 있으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해줄 수 있겠어요? 불가능한 이야기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삶을 끊임없이 키워가면서 성장에 따라 더 깊어지는 분별의 기준을 발견하게 되고, 그러면서 조금씩 더 하나님께 가까워지게 되는, 그래서 다름과 거룩을 구별하고 우리의 삶 속에 정결과 거룩을 구별하게 되는 일들이 가능해지도록 오늘 우리의 삶이 무장되어질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부디 그 아름다운 기적이 꼭 일어나게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기 있는 동물이 뭔지 아십니까? 이 동물의 이름은 담비입니다. 담비는요, 정말 하얗고 예쁘게 생겼죠. 근데 이 담비가 이 흰색 담비에게 뭔가를 더럽히잖아요. 그럼 더럽힘을 묻히기 싫어서 죽는 것까지 선택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담비를 잡는 방법이 그래요. 담비 굴을 찾아냅니다. 담비를 나오게 하고 담비가 들어가지 못하도록 그 안을 더럽혀버립니다. 지저분하게 해서 몸을 묻게 만들어요. 그럼 담비가 그 앞에서 도망을 못 가고 계속 거기서 그러고 있어요. 들어는 가고 싶은데 자기 이게 더러워질까 봐. 오늘 우리는 거룩을 지키기 위해 가서 이와 같은 마음을 가질 정도로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유지해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삶을 지키고 싶으셔요. 그런데 하나님은 본성 반응이 있으셔요. 그래서 우리가 의지 반응과 본성 반응이라는 게 의지로 억지로 하는 것들이 있고 본성적으로 나오는 게 있는데, 예를 들어서 눈에 이걸 찌르려고 하면 눈이 저절로 깜빡거리죠. 저절로 우리가 본성적으로 하는 것처럼 하나님은요, 본성적으로 거룩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범죄를 하면은요, 본성적으로 그것을 배척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에서 십계명을 주시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까이 와가지고 죄된 모습으로 나오면 주님께서 그것을 어떻게 하실까 걱정하셨냐면 돌격해서 얘네들 죽여버릴까 걱정하셨어요. 본성적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치는 거예요. 그럼 그 존재는 죽는 거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을 품지 않게 된다면 하나님의 본성 반응에 의해서 저절로 우리는 심판의 대상으로 구별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언제 튀어나올지 모르는 하나님의 심판, 그것이 어쩌면 우리 눈앞에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제 이 거룩을 우리 마음속에 두어 항상 경성하고 깨어있는 주의 백성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서두에도 이야기를 드린 것처럼 더럽혀진 백성의 운명은 결국 하나님의 떠남으로 이어지게 되며 주님의 심판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30일에 교회에 공탁금이 걸린다고 합니다. 저는 그 사실을 보면서 굉장히 걱정이 큽니다. 교회가 이제는 완전히 저쪽 사람들한테 넘어가게 된 거예요. 이것이 아무리 부당하다고 우리가 이야기해봤자 소용이 없어요. 자기네들은 할 일 다 했다는 거예요. 공탁을 걸었으니까 언제든지 와서 가져가겠다. 그것이 올바르다고 이제 명도 소송에서 판결만 나면 언제든지 이 사람들은 와서 강제 집행을 할 수 있게 됐어요. 어쩌면 우리는 거의 교회를 잃어버린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그리고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을 잃어버렸던 이유가 뭐였나요? 거룩해야 될 백성들이 속된 백성이 되었을 때 그러한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생명과 관련된 이 선택을, 이 배움을 잃어버리지 마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이 초청하시는 것에 들어가서 스스로를 정결하게 하여 멸망을 피하시고 오직 주님의 축복으로 거룩한 판별을 누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지혜를 구한 솔로몬에게 오늘 아침 기도력처럼 주님께서 거룩한 판단력을 주시고 그 거룩한 눈으로 무엇이 거룩한 것인지 아닌지 구별할 수 있는 지혜와 축복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 축복이 우리 성도님들 모두에게 넘치도록 있게 되어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큰 축복이 있길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모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